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소리가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몇 사람의 이름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신들의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동의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명칭을 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놀라고 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모르고 율법의 전통을 전혀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껏해야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종이 아니고 아들로, 노예가 아니고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상속법의 집행을 들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분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일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분명히 유업을 이을 사람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업을 이을 대상이지만 아직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재산은 관리인이 대신해서 관리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인이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 약속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법에서 아들에게 언제 그런 권리가 생깁니까?
아들에게 언제 주인과 같은 권리가 생길까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도 종과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상속 관계의 미성년 상속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성년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과 같은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상속법에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주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때가 찼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율법의 구속력 아래에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6절에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랑 우리는 달라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무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누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지요. 첫째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는 사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는 지칭하는 무리를 복수로 말합니다. 6절에서는 너희,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7절에서는 단수로 말합니다.
너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갈라디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단독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법에서의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때가 되었을 때 상속자가 권리를 얻게 된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유머입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질문합니다. 뭐가 되고 싶은가요? 청년은 뭐가 되고 싶어요? 물었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재벌 2세가 되고 싶습니다. 재벌 2세가 되고 싶다고 말하니까 상담사가 다시 물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 질문을 들은 청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자기가 재벌 2세가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유머입니다, 유머. 이게 사실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 세대를 좀 비꼬아서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그 유머에 나오는 그 청년 참 어리석고 철없어 보이지만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죠.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 내가 재벌 2세가 된다. 아버지가 부자 되면 나도 부자 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이면 나도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아들의 위치를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이대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행위나 혹은 외적인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고 그리고 당당하게 또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종이 아니고 자녀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이제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지혜롭게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불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나라 곳곳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인선되어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 가운데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지혜와 건강이 푸르고 청청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구할 때에 주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를 것입니다. 아멘.